우리나라 격언에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격언이죠. 어릴 적에 몸에 익혔던 그 버릇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될 때까지 그 버릇이 계속 간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습관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요즘 격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대요. 3살적 버릇 100살까지 간다. 우리는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그만큼 어린 시절에 작은 습관 하나가 일생 동안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과거에 선택한 것이 오늘의 내가 되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에 가르쳐 놓은 작은 습관 하나, 이것이 평생 그 아이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된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자기도 모르게 몰라서 또 어쩔 수 없이 선택된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 일들로 인해서 내 인생의 운명은 정해지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라도 뒤틀려진 인생일지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어린 시절에 살아왔던 그 상황들,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이 말씀은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이 교회사에 나오는 중요한 교부죠. 거룩한 사람, 성 어거스틴, 이렇게 말할 만큼 그는 굉장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17살 때 한창 몸에 사춘기가 들어오고 이제 충동을 못 이길 그 17살에 이 육체의 충동을 못 이겨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아이를.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29살까지 계속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어거스틴 자신이 생각해도 나는 정말 가능이 없는 인간일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일까? 이렇게 골똘히 고민하고 있는데 담장 밖에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냥 자기들끼리 부르는 노래인데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왔다는 거예요. 들어라, 읽어라. 듣고 읽어라. 이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폈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읽는데 그날은 이 성경의 글씨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 사람 마음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이
그 방탕한 모든 삶을 떠나서 교회사에 빛나는 별 같은 사람,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절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성경 말씀 한 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뒤틀려버린 내 인생, 정말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의 질문들, 마음의 의문들이 생길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 성경의 대답은 예수입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누구라고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길이 끝나면은 영원한 본향에 가게 되는 거죠. 간역이라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내 삶의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 산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나그네 인생이 끝날까? 언제 내 삶의 종말이 올까? 이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죽으면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두 번째 종말은 전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의 삼라만상 우주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에요. 성경 그날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그러면 나그네 인생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 두 날이 공통점이 뭐냐? 그 날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한 구원, 몸도 마음도 완전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종말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남은 날이 점점 짧아진다. 육체의 남은 때가 짧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이럴 때가 되면 아이고, 내가 젊어서 못 해본 거 다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행도 가보고 버킷리스트 만들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은 날이 다가올수록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점점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 어둠의 일이라 그랬어요. 이 어둠의 일은 숨어서 몰래 하는 일이에요.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 숨어서. 이 어둠의 일을 그 다음 절에서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게 뭐냐? 13절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밤에 행하지 말고 낮에처럼 살아라. 다 공개된 모습으로 살아라. 근데 그 내용이, 어둠의 일 내용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이 두 개 짝을 지었어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이 6가지 두 개 짝을 지어서 말하는데 이게 어둠의 일인데 이것을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육체의 욕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 욕망을 가져요. 가장 기본적인 욕망, 욕구, 그것이 밥 먹는 거예요. 식욕. 이 식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수면욕, 잠자는 거예요. 잠을 자야 돼요. 세 번째가 성욕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것인데 이것을 과도하게, 절제하지 않고 과도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이제 화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또 그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라고, 그 욕망 따라 살으라고 막 부추겨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하기 때문에 우선은 좋다고 하지만은 점점 본능 따라가면은 후회와 눈물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욕망, 이 몸의 정욕,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투거나 시기도 하지 마라. 다투고 시기한다. 이것 또한 보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크면은 이제 유치원에 보낼 때 말귀를 알아들 만한 그 아이에게 부모가 그 아이에게 다짐을 한대요. 네가 유치원에 가면은 친구들 많이 만날 거야. 너 그 친구들 만나거든 절대 뒤에서 친구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라. 엄마는 이 말귀 알아듣는 막 유치원 가는 아이에게 이것을 험담하지 마라 가르친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는 거지만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첫 번째, 험담하고 있는 본인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 말리지도 않고 험담에 재미삼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죽는 거고. 그런데 험담의 대상, 그 사람도 여지없이 죽는 거예요. 험담이 그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험담이 재미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를 뒤에서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 그렇게 틀려서 저 사람 저렇게 틀렸다고.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매일처럼 입으로 말하냐 실패의 씨를 심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남을 험담하면서 자기 인생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주변의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본능을 가진 인간입니다.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은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일을 있어야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삶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직장 가서 일하고 친구들과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평범한 그 일상이 그에게는 소원이 되어버리는, 우리는 모두 그런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다 우리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일터가 일하는 것, 일상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밥 먹고 물 마시고 일터에 가서 일하고 친구 만나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그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선물들, 우리의 일상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의 이제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하나를 더 보태잖아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일, 먹는 거, 마시는 거, 일터에 가서 일하는 거, 그 일상의 일 육신으로 하잖아요. 몸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적이 나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정욕을 위하여 하니까.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다 자기 정욕을 위하여서 일상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앞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다 줬어요. 성경을 줬습니다. 교회를 줬습니다. 목회자를 줬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다 주었어요. 축복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가까이 하고 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못 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들, 은혜들 다 받았는데 육체의 욕망을 쫓아 세상 따라가 막 가다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복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복들을 어떻게 누릴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황성주 박사님, 크리스찬 의사지 않습니까?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인데 이분의 얘기가, 우리 사람의 이제 중요한 장기 중 하나 간인데 이 간에 기름이 끼는 것을 지방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탄수화물 먹는 사람들 지방간 있는 사람 많거든요. 이 지방간은 난치성 질환의 효시,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이게 모든 간에 관련된 난치성 병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방간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인 중에 한 분이 이 황성주 박사를 찾아왔어요. 내가 몸에 지방간이 있는데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냐.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아니, 술을 먹으면서 지방간을 고치겠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있는 한은 지방간에서 해방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술이 지방간의 원인인데, 씨앗인데 그 원인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결과를 좋은 가져오겠느냐? 원인을 제거해야 병도 낫고 재발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먹는 것이 건강이 된다. 참 기본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건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 이 간은 6주마다 바뀐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거죠. 6주가 되면 새로운 간이 된다는 거예요. 위벽이 있잖아요. 위벽은 5일마다 바뀐대요. 그래서 우리 1년만 지나면은 98%, 내 몸의 98%가 다른 몸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몸.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몸에 나쁜 것, 해로운 것을 먹지 말고 좋은 것을 섭취하되 절제해서 위에 70%씩 조금씩 절제해서 먹으면은 1년 후가 되면 웬만한
모든 병에서 자유해 줄 수 있다. 이게 학자들의, 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먹는 것이 건강이 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몸을 하나님께 받았지 않습니까? 이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 몸을 잘 관리해 줘야 주님 주신 일상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 이 몸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뭐 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스트레스로 꽉 찬 우리의 마음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거든요. 지난 주일날 저는 이 말씀 드렸어요.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씨앗 하나, 이것을 계속 쌓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카나리아 새 중에서 카나리아 새가 울음소리가 너무 아름답답니다. 19세기 유럽의 광부들은 탄광 속에 깊은 굴 속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 새를 데리고 들어간대요. 이 카나리아 새는 호흡기가 약해가지고 유해 가스가 들어오면 노래를 부르지 않는데요. 카나리아 옆에 놓고 일하다가 카나리아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아하, 가스가 새기 시작했구나, 위험으로 알고 대피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광소의 카나리아는 위험을 예고하는 조기경보, 그런 뜻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카나리아 위험경보가 있습니다. 내 삶 자체가 의욕이 떨어지고 기분이 우울하고 삶이 밋밋하고 지루하고 기쁨이 없다. 그래서 이게 무슨 징조냐? 이 카나리아 징조인데 무슨 징조냐? 하나님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밋밋하고 짜증만 나고. 카나리아 경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사람은 대단한 일 한 게 아니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유대 땅에 소년을 있을 때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을 때도, 사자굴 앞에 있을 이때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주 작은 일 같잖아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은 그 일, 그것을 일생 동안 계속해 온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겠더라. 그 작은 것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그런 위험 앞에서도 확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성취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 내 일상을 잘 누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몸, 성전 삼고 있는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은 밋밋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루틴을 통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 작은 몸을 돌보고 작은 것까지만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면 이것이 엄청 영향을 발휘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높은 언덕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